예, 지난주 우리가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다양한 헛된 것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쭉 이야기했었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어떤 헛됨이 있었을까요? 해 아래서 지혜가 많지만 걱정도 많으니 헛되다. 그러니까 헛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그 앞에 있는 그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아, 헛되다는 것이 지혜가 많지만 걱정도 많구나. 이것이 헛되다라는 의미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보았으나 헛되다. 헛되다는 게 뭘까요? 다 있어봤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것이 헛된다는 겁니다. 또한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 죽으니 헛되다.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또 그가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다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도 헛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수고한 것이 다음 사람에게 돌아가니 헛되다. 자,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수고했어요. 근데 자기는 쓰지도 못하고 다음 사람이 그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다 써버리고 잘못 써버리면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했던 것들이 다 의미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가 헛되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있는 걸 알지만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이 헛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짐승과 인간도 모두 다 똑같이 죽습니다. 물론 인간이 더 귀하지만 사실은 그런 짐승만 죽는 게 아니라 인간도 죽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 다음번은 세상에 우리는 불의를 보고 학대당한 걸 보고 서로 경쟁하고 또 홀로 수고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어때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또 우리가 어때요? 열심히 살면 뭐든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불의와 학대를 당하고 경쟁과 외로움이 있는 이런 세상을 볼 때 세상이 해 아래 사는 인생이 헛되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왕이 기억되지 않으니 헛되다. 그 다음 왕이 어때요? 이제 그걸 잊지 못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전에 지혜로운 왕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 왕들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다음 사람과 사람들이 기억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 예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서원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헛되냐.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으로 헛되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니까 참으로 인간이 연약하고 무기력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물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하고 또 건강하지만 사실은 그 건강을 가지고 오랫동안 장수할지라도 온전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 점에서 그것이 헛되다라는 거죠. 재물을 많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한 건강하면 뭐합니까? 오래 살면 뭐합니까? 결국은 그걸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겠죠? 많은 헛됨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냥 허무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점에서 헛되다. 이러이러한 점에 안개와 같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알 수 없다. 세상은 우리 열심히 살지만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 내가 순종하지만 그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 주님의 복을 다 누리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쭉 살아온 걸 보고 관찰해 보니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그런 걸 느꼈죠? 내가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했죠. 그럴 때 낭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헛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서 삶은 바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헛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실 헛됨이 강조가 아니라겠어요.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는 것이 강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헛된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헛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사실은 더 강조점이에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가 주신 것을 만족하고 먹고 마시며 수고한 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해 아래서의 헛된 생활 속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소원한 것을 또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헛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대로 또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세 번째는 혼자 사는 것보다 둘, 셋 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며 또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고, 물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혼자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가족을 형성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교회 성도 말도 안 되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면서 유튜브 아니면 이렇게 홀로 신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 그거 다 어때요? 자신 안에는 어때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죠. 교회는 썩었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썩은 교회에도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더 깨끗합니까? 예, 똑같아요, 여러분. 거기 아닌 소리가 더 말씀 안에서 바꿔 나가려고 하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쭉 이야기했고요. 자, 전도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서론 변론으로 되어 있는데, 자, 서론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쭉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1장 2절에 나오고 있고 마지막 결론에서 또 12장 8절에서 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요, 뭐가 있냐면 헛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뭐가 헛된지를 쫙 이야기를 해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헛되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안 됐네. 저때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때를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았고 또 잠언에서 부지런하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의인들이 일찍 죽기도 하고 악인들이 오래 더 살기도 하고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해 아래에서의 우리의 헛된 인생인 걸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계획과 그런 의도, 주님의 놀라운 통치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헛되고 헛될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삶과 일과 그로 인한 열매를 즐거워하며 살아라.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즐거워하며 살아라.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살아라. 또 그로 인하여서 얻은 여러 가지 열매들을 즐거워해라. 그렇지만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오늘 이제 본론과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6장 보세요. 6장 10절부터 6장 10절부터인데요. 자, 6장부터 이제 어떤 내용이 추가 이루어지냐면 살아보는데 뭐가 좋을지 무엇이 최선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말해서 장래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인생들에게 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자, 마지막 12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뭐가 좋을지 또 장래가 어떨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것이 바로 해 아래 사는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부터는요, 지혜가 유익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도 배우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살아가는 데 지혜를 배웁니다. 이 지혜가 분명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경을 알고 많은 책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어때요? 지혜가 유익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 자체가 어때요? 이 지혜가 헛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혜를 비교했을 때 그 지혜 자체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죠. 자기의 상식, 자기의 경험,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다 외웠을지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있을 여러분의 삶에 벌어질 일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다 아니까 다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몰라. 이것이 우리 헛됨인 거죠. 심지어 7장 15절부터 29절까지는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장수하니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의인이 왜 망합니까? 그리고 악인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가 잠언을 배웠을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율법에 순종하면 복 받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아니 왜 의인이 복을 못 받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또 악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때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이걸 허락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잠언과 전도서의 차이점, 잠언에 가르치는 지혜와 전도서의 지혜의 차이점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당황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황할 필요 없어요. 심지어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상을 받으니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18장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아니, 의인이 왜 벌을 받습니까? 상을 받아야 되고, 악인이 왜 상을 받습니까?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때요? 저 사람을 막 욕해요. 나쁜 놈이라. 근데 어때요? 잘 살아요. 그런 말 많죠? 근데 저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로 법 없이는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저렇게 주시지 않고 살아갈까? 답답해할 수 있겠죠.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기도하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복받아야 생각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수없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좀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또 표창장도 받고 상도 받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알 수 없으나 해 아래에서 사는 동안 주가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보세요. 8장 15절.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누가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가지고 예언해가지고 미래를 알 수 있다. 여러분, 맞출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짐작인 거예요, 짐작. 그리고 대충 통계적으로 이럴 것이다. 인생을 보면 잘 될 거다, 못 될 것이다, 아니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 당신 어려울 거다, 당신 나쁠 거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2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일상에 돌아가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걸 믿는 것도 어리석은 자들이죠. 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헛되고 땅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고. 이것이 바로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즐거워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웃으며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웃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그보다 더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고 항상 웃으란 말이 아니에요. 원래 웃으며 복이 온다는 말은 원래 어떤 척추 환자가 누구를 통해서 웃으며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막 웃으며 살았더니 진짜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웃으며 복이 온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아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부터 넘어가 볼까요? 9장에서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3절 한번 보세요. 9장 2절 3절 9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 3절 형제들이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다. 자, 일반이란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합니까?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9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예,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족들과 어때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만난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요. 자, 기왕 어때요? 엄마 아빠랑 만났죠? 기왕 형제들을 만났죠? 기왕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어떻게 살아라고요?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도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엄마 아빠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형제들끼리도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서로 여러 가지 안 맞는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이 성공 유지, 그렇잖아요. 잘 돼야 하고 커야 되고 막 이런 것에 너무 우리는 집착하다 보니까 이것에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족끼리 서로 어때요? 잘 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서로 모여서 같이 즐거워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서로를 바라볼 때 어때요?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돕고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해야 돼요. 부모님 오셨으면 인사하고 엄마 아빠 수고하셨어 이야기하고, 자녀들 향해서 부모들도 너 고생 많지 공부하느라 또 어려움 없어 이야기도 하면서 같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선물들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 그만 싸워야 돼. 그만 싸워. 가족끼리, 자식들과 자녀들과 부모들과 싸우는 거 이제 그만 싸워야 돼. 우리는 이제 그만 싸웁시다. 우리 그만 싸우고 서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어렵고 힘겨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요.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구호만으로 안 되겠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노력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즐겁게 살아야겠다. 오늘부터 내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내가 양보도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이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잘 안 되니까 문제야.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단순해.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거는 노력 안 하면서, 그거는 받으려고 안 하면서, 그걸 누리려고 안 하면서 주님 건강 주시고 물 주시고 다른 것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로 잘못된 행복인 거예요. 잘못된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지혜로운 자가 성을 구원하지만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린다. 자, 어떤 지혜로운 자가 그 성읍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어떤 죄인 한 사람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선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혜는 유익하지만 여러분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이 모두 강력합니다. 여러분, 지혜만 가지면 전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어때요? 이 세상은 지혜로만 모든 것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어리석음과 악함과 잘못된 것들로 지혜가 덮여서 때로는 혼란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이 전쟁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겨워하잖아요. 모든 곡물도 올라가지, 물가도 올라가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어때요?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 아니,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무엇이 최선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우리의 장래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1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건 고정관념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7절 8절에서도 이제 죽음이 곧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젊은 시절도 헛되다고 말하면서 젊음이 지나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젊음도 지나가요. 제가 엊그저께 20대 같았어요. 예. 근데 한 40대 되니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40대 전까지는 머리가 막 풍성했어요. 나이가 점점 어때요?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마음은 다 젊어요, 여러분. 마음은 다 젊지만 몸은 다 쇠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생각은 어때요? 이미 여전히 젊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음은 금방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금방 지나가 버려요. 죽음이 곧 다가옵니다. 똑같이 사는 동안 즐거워하고, 또한 하나님 주신 이 젊음의 때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때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 죽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젊음을 즐겨야 됩니다. 인생을 즐겨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라, 이런 말입니다. 막 쓰고 펑펑 쓰고 막 마음대로 살란 말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될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마지막 때요,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 믿음을 갖지 않으면 마지막 때 믿음 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어떨까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보고 어때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내가 왜 그동안 예배 시간에 잠만 잤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 내가 왜 시간과 많은 것들을 낭비하며 보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전도자의 마지막 권면 같이 1번 2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자매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들이 1번 2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너의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을지 장래가 어떨지 모르고 지혜가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의로운 자가 꼭 오래 살지 않고 잘 되지 않습니다. 지혜가 좋지만 어리석음의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젊음은 지나가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따라서 헛된 세상 속에서 인생을 즐거워하며 사는 동안 선을 베풀고 주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따라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서 헛된 세상 속에서 인생을 즐거워하며 사는 동안 선을 베풀고 주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헛됩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헛됨이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했어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강조한 이유는 세상이 이렇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게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주신 인생을 즐거워하고 선을 베풀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인생, 동물과 사람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동물들은 책임이 없어도 돼요. 인생은 책임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로 인간의 권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인간다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어때요?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야 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 인간 안의 마음속에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항상 결산할 때, 정리할 때가 여러분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평가하시고 또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불평하며 살아가요. 왜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렵게 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는 사람이나 적게 있는 사람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라도 그런 게 없겠습니까?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 안 하겠냐고요 여러분? 다 합니다.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평생 살면 그런다고 그게 옵니까?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때요? 현재를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세요. 행복하게. 지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젊음도 젊을 때가 좋고, 나이 먹어서도 나이 먹을 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사세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지금 현재를 사시라고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사셔요. 현재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냥 이렇게 일거리가 없다고 내가 그냥 일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일을 여러분이 찾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들은 나름만큼 내가 작은 일 할 수 있거든요. 여행하고 뭐 즐기고. 나이 먹어서 여러분 여행만 하면 돈만 들어가고요, 피곤해 여행도 못 해요. 거기에 나이 먹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내가 섬기고, 또 그리고 내 시간들을 잘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좀 더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오래 열심히 되지 않으니까 좀 쉬었다가 또 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가족들도 좀 돌보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찾는 게 중요해요. 현재를 주님 안에 즐거워하시고 창조주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심판하실 걸 생각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여전히 삶이 힘겹다. 물론 힘겹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누리며 살지 못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들과 함께 즐거이 기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의지하며 또 주님이 주신 인생을, 또 일을, 그 열매를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